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많은 부분이 보이는 세계의 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라 하지 마라 같이 단도직입적인 교훈 차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보이는 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어떻고 지옥이 어떤 지옥이든지 간에 다 나를 위해서예요.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시고요,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돼지는 부정하다.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듣는 말이죠. 근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일이 있어요. 부정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일이 무슨 일일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은 일입니다. 가장 부정하면서도 가장 큰 축복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나오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 것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축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귀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누구냐면 사람의 사람한테 가장 많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또 한 명 내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출산이 가장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면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고 보면은 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태어나는 아기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정하면서도 가장 축복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 출산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의 출산, 탄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가 레위기 12장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읽은 거하고 같이요,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부정. 그 다음에 33일 동안은 근신하는 부정. 그래서 여기까지 총합해서 40일 동안이에요. 여기까지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교회도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그리고 33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더욱더 안 되는 것은 딸을 낳으면 또 어떠냐는 거야. 딸은요, 곱빼기예요, 곱빼기. 그러니까 14일이 절대 부정이고 66일이 근신 부정. 그러니까 무려 80일이나 심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 못 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물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0일 자가 격리하는 것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80일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저항력이 약해진 산모나 갓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바로 맨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절대 부정이래요.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런 다음에 33일은 근신부정. 33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왜 또 딸을 낳으면은 남녀차별도 아니고 딸을 낳으면 2배요, 2배. 2배로 또 이것을 모든 이렇게 근신을 해야 되는 거. 2배라면 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7, 33, 2.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과 33 그리고 둘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7 하면 여러분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창세기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7이 맨 처음 나오는 게 어디죠? 7일 천지창조하는 것이 7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천지창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거쳐서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민족이나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왜 그렇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7이에요. 7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숫자가 무슨 숫자 그랬죠? 33. 여러분 33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완전히 타락한 천지에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 빼내신 분이 33년을 사시면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저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듯이 3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왜 또 2배, 왜 딸을 낳으면은 2배로 또 더 근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선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육의 딸, 육의 아들을 지금 얘기했지만 영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으로 보면은 우리의 성별이 다 뭐라 그랬죠? 다 딸이에요. 딸. 다 딸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인데 남자는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아들이고 예수님만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딸이고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를 구하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신부는 딸, 성도 중에서 성장을 해서 결혼할 만큼 다 성장한 사람, 그 성도를 구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딸이고 우리는 다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산모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7일 절대 근신, 또 33일 그냥 근신, 중간 근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갑절 2배로 우리는 총 80일, 바로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근신을 해야 되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7, 33, 그리고 2배, 특히 2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2배가요, 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이 참 이상하죠. 네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역의 때를 지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는 거죠. 근데 매를 맞은 것이 벌을 2배나 받은 것이다. 이거는 억울하게 너에게 벌을 더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2배. 네가 이제 지금 2배 이제 2배가 됐던 얘기인데, 이 2배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 2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번째는 아까 33년을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요. 십자가. 또 하나의 2의 숫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에요. 두 번째 2배라고 하는 이 2의 숫자는 자기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거. 그래서 2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역의 때가 끝났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겉사람이 죽는 것, 자기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도요. 끝에 가서 보면 네가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갑절. 2배로 보상을 해줬다는 것이요. 그 말도 모든 것을 2배로 10만 불인데 20만 불 주고 뭐 100만 불짜리인데 200만 불 주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욥도 자기의 겉사람이 죽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태어나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졌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레위기 12장에서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로 태어나는데 이래서 우리가 해피 벌스데이를 하는데 해피 벌스데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뭐 해야 되면 다시 한번 또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그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아들이 된다. 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면 바로 born again. 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것, 또 성령 받아서 또 방언을 한다든가 성령 받은 어떤 체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잉태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꼭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 해피 버스데이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해피 버스데이 때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아들을 낳건 딸 낳건 다 근신 기간이 있잖아요. 일단 아들 낳으면 40일이고 딸 낳으면 80일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신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아기가 천사 같다 할지라도 바로 죄를 뭐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키우는 유대 민족하고 그냥 이것을 모르고 애가 나면 천사인 줄 알고 키우는 사람하고는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잘 키워도 죄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이라는 숫자, 33이라는 숫자, 2라고 하는 숫자를 알아둬야 돼요. 7은 뭡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창조,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타락돼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타락했다. 그래서 33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더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뿐 아니고 나까지 죽어야지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래야지만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한 번 태어나고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거의 장정만 60만이 엑소도스를 했지만 바로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120명만이 다시 태어나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지극히 좁은 글이고 좁은 문이고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본어게인, 진정한 의미의 본어게인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 십자가 33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신앙인데요. 부활신앙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니 세 가지가 일어났잖아요.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뭐가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죄와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더블까지 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저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가 터졌다, 귀신 끝나는 것입니다. 귀신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다, 사망과 사망 권세가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것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태어난 성경의 그 모습이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다 이렇게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나오미와 룻이요, 보면은 본어게인한 사람들이야. 둘 다 진정한 의미의 본어게인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120명, 물론 본어게인 했죠. 다윗, 사울의 쫓기는 생활, 또 밧세바 사건까지를 거치면서 다윗도 본어게인 했어요, 여러분.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본어게인 했죠. 또 우리 지난 금요일날 봤듯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어게인 하는 방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본어게인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한 가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운데를 흐르는 핵심이죠. 뭐예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녀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 숫자가 다 차면은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시 태어나는 이 본어게인을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은 또 꼭 찾아봐야 하면 말입니다. 레위기에서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들을 다 써놓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기본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데요.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5책 중에 어떤 책인지 아세요?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은 바로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짓는 걸로 끝나요. 성막을 지어놨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법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늘 얘기하듯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죄된 성격, 죄된 가치관, 죄된 문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죄하고 이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갭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만날 수 있는 첫 번째가 보니까 오늘 레위기서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바로 5대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1장부터 시작하는 5대 제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5대 제사가 뭐가 5대 제사일까? 5대 제사 맨 처음에 뭘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이 5대 제사가 우리 알다시피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배웠죠. 그리고 이 5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5대 제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태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려면 이 5대 제사를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래서 번제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처럼 홀라당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의 지금 관계가 어느 정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까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두말할 것이 죄죠. 죄를 찾아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배상이 필요한 것이야. 배상. 그러면은 내가 배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다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소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예요? 가루제사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소제가 두 번째로 등장했을까?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번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소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5 제사 중에 4 제사는 다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제는 피도 없어. 그런데 왜 두 번째로 이렇게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가 뭔가 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소제가 번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 소제,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소제가 잘 돼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지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소제는 뭐냐면 식물 제사, grai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제사가 아닌 것. 그럼 이 모든 곡물들은 다 땅에서 나잖아요. 땅. 자, 그래서 성경은 땅 그러면 하늘하고 땅이죠. 자, 그래서 땅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고 하나됨. 하늘과 땅의 연합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특별히 상징하는 게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는요, 이게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 민하 이렇게 부르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제사입니다. 자,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선물은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보다도 선물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해야 그것이 좋은 선물이잖아요. 초점이 상대방한테 가서 있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은, 이 소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갔을 때 약복강가에서 형을 만나는데 먼저 이렇게 민하를 보내요. 선물을 먼저 보내요.
형 마음을 좀 우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을 만나러 아들들이 갈 때 그 야곱이 민하를 준비해서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기 위해서 그런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나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거나 결혼할 때 보면 자기의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맞는 사람이 되느냐, 요것이 소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소재인 것입니다. 자, 다윗을 예수님의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자,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마음. 하나님이 사람이 좋다는 거야. 여러 가지 율법에 맞춰서 딱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다는 거야. 이게 소재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야. 그냥 그런 의미가 소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는 우리가 신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사가 돼요. 그래서 5 제사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거듭나기에서는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이 소재, 내가 어떻게 소재로 드려져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신부가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재는 곡물, 땅, 하늘과 땅의 연합, 또 이것에는 그러니까 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남편의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곡물 제사니까 뭐 값도 좀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러니까 좀 가벼운 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가 2번째로 들어간다니까요. 번제 다음으로 들어가는 만큼 중요하고요. 또 사실 광야에서요, 곡물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많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쉬웠지 이 소재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소재가 쉽게 생각되지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또 내가 모양새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인격체로.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레위기 2장의 소재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재는요, 소재의 삶에는요, 소재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가루,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재를 하는 데는 7가지가 여러분 저기 레위기 2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맨 첫 번째가 뭐니까 소재는 주재료가 뭐냐면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3가지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요. 이 3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지는 절대 넣지 말래.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래. 우리가 생각하면요, 꿀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 요즘으로 하면 빵이겠죠. 이 빵을 꿀까지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꿀과 누룩은 절대 넣지 말아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것은 7가지죠. 고운 가루, 기름, 소금, 유향, 누룩, 꿀, 마지막에 뭐냐면 이것이 떡이거든요. 떡은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은 고운 가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가 이 가루를 만들려면은 곡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리든지 비리든지 이것들이 야생의 것은 안 되고 자기가 농사지은 것이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한 자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택한 자 중에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곡물을 말려야 된대요. 햇볕 가운데 곡물을 말려요.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에다가 거듭 가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겠죠? 고난이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여러 번 맷돌질을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리더니 그 다음에는 맷돌에 넣고 갈더니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번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루가 됐잖아요. 이런 가루를 가지고 아까 보니까 화덕에 굽든지 절판에 지지든지 솥에 삶든지 하는 거예요. 3가지가 다 뭐예요?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 여러분 엄청난 정말 불같은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지지거나 솥에 삶던가 해서는 이런 불이 가려져서 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잖아요. 내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받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된 사람. 깨진 사람. 다 말해요. 깨져야 된다는 거야. 깨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강팍, 고집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는 어떻습니까? 나눠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눠버린다고 해서 자기의 쉐입을 딱 갖고 있는 것인데 고운 가루는 어디다 집어넣어도 다 세모난 그릇에도 들어가고 네모난 그릇에도 들어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설교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구하거나 맞춰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사람, 이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죠. 이걸 하나님의 첫 번째 고운 가루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것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꼭 넣어요. 기름은 두말하는 것이 성령이야.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충만까지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성령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이 가루가 반죽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유향을 넣어요. 유향은 두말할 것이 향료예요. 향료인데 성경의 유향은요 부활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에 가서는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렇게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귀신이 끝나고 이렇게 이 모든 사망 권세가 끝난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사는 것. 유향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소금이에요. 소금은 우리 또 알다시피 두말할 것 없이 말씀입니다. 언약의 소금 그랬습니다. 소금 이꼬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썩는 것을 방지해 준대요. 나도 말씀이 없으면 썩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이 없으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인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썩는 게 뭐죠? 썩는 게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썩는 게 뭐예요? 세상적이 되는 게 썩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는 것을 썩는다,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씀이 약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 자, 그래서 또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말씀이 워킹을 해야 본인도 살맛이 나고 주변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그 사람이 주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속에서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관없이 살면은 그거는 바로 걸음에도 땅에도 쓸모없어서 세상에 밟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듯이 소금이 필요해. 소금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 유향은 뭐라고요? 부활신앙. 소금은 뭐라고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재물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누룩하고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죠, 죄. 자, 그래서 주의는 항상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전염이 잘 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 종류의 누룩이 등장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의 어떤 것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르침, 다른 복음 이런 것들 들어오면은 또 어떤 죄된 것도요 전염이 금방금방 돼요. 이런 거 내 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된 거는 분별해서 얼른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누룩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부풀려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잖아요. 부풀리는 빵이 되잖아요. 부푸는데 바로 하나님 이걸 안 좋아하세요.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잉 광고를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반대죠. 세상은 그냥 막 광고를 지나칠 만큼도 해야 더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세요. 진실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꿀입니다. 꿀은 지금은 뭐 인조 꿀도 있지만 당시는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하게 스윗한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내추럴하게 스윗한 게 뭘까? 여러분, 천연적인 스윗한 것,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자식입니다.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좋아하고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퍼포먼스하고 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1순위가 아니에요.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 가야 하는 제자도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다한 우리야 뭐 이렇게 하나 사거나 상관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실제 자기의 체험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구장을 건너떠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이들이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6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제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떡으로서의 소재인 것입니다. 떡은 공동체, 교회에 섞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 섞여.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7교회를 봐도 다 부족해. 다닐 만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에 계시고 주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 속에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깨지고 교회를 통해서 기름, 성령, 소금이 주어지고 또 소재물로서의 이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모습이 드러내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서 그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쑥 써는 이게 바로
아까 같이 소재물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재가 되었어. 하나님의 그런 신부가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사랑은, 그런 사람의 성품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어, 뭐든지 잘 참어, 온유해, 시기하지 않아, 옆에 사람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가 잘 된 것이, 이 소재물이, 소재가 하느님과 연합된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소재물 이꼬르 예루살렘 성 이꼬르 바로 이것이 우리야, 우리. 우리가 그래서 소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사람, 우리가 전부 다 태어났잖아요.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를 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태어난 거 참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사하죠. 태어나줘서 감사하고 귀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로서 한테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돼, 사람은요. 그래야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120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살아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2번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을 맞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을 바로 꼭 맞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2번 태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숫자 3개, 7, 33, 2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소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제사법 중에 하나로서, 제사법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제사의 우리의 포인트를 첫 번째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땅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입니다, 여러분. 소재에서는 7가지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7가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깨지려니까 이 사람한테 말도 듣고 저 사람한테 말도 듣고 이게 깨지는 과정이에요. 문제도 당하고. 자,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 부드러운 마음 되는 데까지 가죠. 또 그 고운 가루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또 우리에게 기름, 소금, 유향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끌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박질 하는 데서 자꾸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내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요, 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엘러지를 일으키기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성만찬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 죄를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 성만찬 때는요, 가장 하나님의 빛이 많이 비추는 때이기 때문에 깨달아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회개하시고, 제가 생각이 안 나, 그러거든, 하나님 내가 더 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서 뭔가가 마음과 생각이 지나가시거든, 그걸 꼭 붙잡고 회개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복돼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2번 태어나기는 나야 되는데 지금 벌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지금 이거 2번 태어나서 부지런히 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결단의 기도까지 같이 하신 후에 우리 같이 속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